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많이 지치셨지만 이럴 때 힘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동부에 사는 그 제 친구, 동창인데요, 중학교. 친구 동창하고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냐고.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이야기도 하고,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되나, 뭐 신앙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가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요. 자기를 너무 무시한답니다. 하이스쿨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엄마가 둘이 짝짝꿍이고 자기는 늘 왕딸이에요. 외롭대요. 그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우리 아들 대학 가면 헤어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한참 이제 하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제가 걔 성격을 좀 알거든요. 만만치 않은 성격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걔 말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설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참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우리 가정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의 위기 맞이하신 분 계신가요? 가정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마치 풍랑이 일어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게 뭐 좀 밸런스가 깨지고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 혹은 교회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뭐 경제적이고 질병 그런 거, 관계, 또 자녀들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울 왕이 맞이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지도자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동안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그런데 이번 전쟁은 예전 전쟁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여기서 결국 사울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공격이고요. 그동안에는 주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산지 마운틴 에어리아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무기와 병거들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평평한 평지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군인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전쟁의 위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진정한 위기.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broken, 깨어진 relationship. 그게 사실은 더
큰 진정한 위기였다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인생 최대의 위기, 국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핵전쟁에 대한 위기, 기후의 변화, 요즘 날씨가 덥고 홍수가 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기후의 변화로 인한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위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위기.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위기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하고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되어져 버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중심의 내면 깊은 곳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오는 위기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심각했습니다. 전쟁이 옛날 전쟁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사기는 사기가 떨어졌고요. 블레셋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의 마음이 크게 지금 떨리고 있어요. 위기를 맞이하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죠?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어려운 문제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그래요. 지금 사울도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크게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블레셋을 만나가지고 당하는 위기보다 더 큰 무서운 위기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꿈으로도, 물론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만 주로 개꿈이 많아요. 사실은 꿈 꾸고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면 개꿈이야. 정말 개꿈인 것 같아요. 물론 좀 이렇게 좋은 꿈도 꾸지요.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계시의 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야 되는데 꿈이 없어요. 계시가 꿈속에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게 없어요. 노 앤서예요.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인데 우림은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흙과 백으로 된 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숨은 일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이거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판단하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런데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우림은 돌이거든요. 누가 쓰는 돌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쓰는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사울이 지난번에 노베서 제사장들 85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대접했나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 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도 그 옆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위기는 이것이 위기인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위기가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는 거, 그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위기인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데일리 브레드, 스피리추얼 데일리 브레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드시고 오셨죠? 또 점심 때에 맛있는 또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뭔가 양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주어졌느냐, 내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 한 주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어떤 관계의 하나의 모습인 거지요. 말씀을 전해줄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우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 전해줄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3분이나 있는데 원로 목사님까지 4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전에 어떤 새 가족이 교회 등록을 하고서는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의 장례를 책임져 주십시오. 오자마자 그래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믿을까요? 말까요? 아니, 오늘 첫날부터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이 교회 안 떠나고 평생 열심히 충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좋았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하도 속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 떠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 제 장례를 책임져 주세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례 책임져 주려고 그랬는데 가버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어진 사역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감당해 주신다 하면 그게 또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들은 그렇게 장례를 인도해 줄 분이 없어가지고 부름 받은 다음에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려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런 사람일수록 먼저 떠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이 사울, 자기 안에도 말씀이 없고 주변에도 말씀이 없고 전해줄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말씀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이라 누구를 말합니까?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요즘 누가 무당 찾아가겠어요? 점쟁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귀신의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찾았어요. 만나러 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기대하십시오. 예. 그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예, 오늘 같은 날에 해야 좀 시원한데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약한 인간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해서 쌍방간에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안에 뭔가 단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왜 단절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졌다고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불순종, 청개구리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죄죠. 거짓말,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했어요. 잔인했습니다. 시편 1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무슨 찐빵을 드셔야 돼요? 안고 있는 찐빵을 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안고 없는 찐빵은 회개 없는 믿음이다.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예.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찾는 듯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형식적인 모습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변절입니다. 변절. 예,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왜 변질이 됐냐? 여러분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무당들을 쫓아냈어요. 사울이. 예,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무당들 막 쫓아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입니다. 어떻게 변질이냐? 과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당을 막 쫓아내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진심은 아니에요. 막상 어려울 때는 결국 그 신접한 무당을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아가니까.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그 때를 보면은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한번 해보자 해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예, 우린 늘 그렇긴 하긴 하지만 사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변질이 된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왕이 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 그래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신접한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뭐 기도하는 척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원어원 1대1의 릴레이션십이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도 일찍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울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뭔가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앤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만나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만나는 가장 큰 위기, 클러지 셀프 케어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국 목회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미국 목회자들의 5가지 위기가 나와요. 첫째는 가장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평형이 깨지는 그 위기는 뭐냐면은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감소돼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위기를 느낍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급격한 감소, 그러니까 막 위기가 온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는 목회자의 사임을 원하는 교인들의 사적 모임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 그만둬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임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사적으로 누구 집에 모이기도 하고 어디서 모여요. 그럴 때 목회자는 위기를 느끼는 거죠. 야, 이러다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세 번째, 가장 믿고 의지하는 교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그럴 때 목회자는 위기를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사를 가야죠. 저 멀리 뉴욕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LA 근교, 오렌지 카운티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벤츄라 카운티, 1시간 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리웨이 타면, 일찍 준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교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위기는 교회의 심각한 재정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때 목회자가 가장 위기를 느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주요한 임직자들과의 마찰, 교회 장로님들과 혹은 교회의 중요한 임직자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위기라고 해요. 5가지. 여러분, 그 목회자가 맞이하는 위기, 미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맞아, 그게 다 위기야. 하지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안 주시면 형식적으로는 전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만 알고 있는 참 위기인 거죠. 다 거짓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 나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섬기고 애는 쓰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사울이 실패한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제가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전화하면서 그 얘기 못했어요. 왜? 이 설교를 제가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친구에게 전화해야 되겠구나. 왜 전화해야 되냐면, 야, 가정의 위기라고? 가정의 위기가 아니야. 네 내면의 위기야. 정신 차려. 할렐루야. 나는 가정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문제지. 하나님과 제대로만 연결되어져 봐. 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아내 탓하지 말고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내 탓이다 생각하고 먼저 손길 내밀고 사랑하고 섬겨봐. 그러면 가정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아내가 이렇고 저래서 우리는 위기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위기지 다른 게 뭐가 위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을 탓하면서 우리 상황이 지금 어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에 바로 서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눈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안경을 쓰는데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안경을 벗어놓고 쓴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움직이다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정확하게 보이질 않고.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눈이 많이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눈이 안 좋아지는 게 참 위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들.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은요 더 잘생겨 보이죠?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희미해요. 희미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지금은 여러분은 제가 아니까 그렇지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잘못하면 어디 벽에 가서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위기예요, 위기. 안경을 벗으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 모든 게 정확하게 보여요. 이 안경이 뭐냐? 이 말씀의 안경이죠. 이걸 벗고 나면은 다 위기예요. 잘 안 보여. 저게 뭔지 저게 뭘까 아무리 눈을 찡그리고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 보여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저분은 누구구나. 잘 보이거든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수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려고. 안 보이니까 실수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안경을 써야 잘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복합적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없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 말씀 노트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심기도, 묵상과 적용.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중요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야 돼.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위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위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살피고 회개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의 변질된 신앙들을 자꾸 새롭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